아멘. 오늘 박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 오늘 우리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봐도 복덩어입니다. 아멘.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오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그러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보니까 기도 제목대로 인생이 되구나.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구나 하는 것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나서 지나온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인생이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늘 기도응답을 확인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겼을 것이고, 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냐.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기도 제목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만의 믿음의 서약이고 또 내 인생에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영적 나침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물줄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힘들고 힘들수록 우리는 먼저 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오늘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내가 수고히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고, 인생에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야베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 야베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바꿨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기에 지경은 삶의 영향력, 나의 소유, 나의 영적 지경, 사역의 영역, 인생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인생이 슬픔과 고통 속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내 사업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시고 로봇 경제가 임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야베스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근심이 없을 만큼, 환난이 없을 만큼 나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을 바꿨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허락해 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 감사할 일을 찾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항상 염려하면 염려하는 기도응답이 와요. 항상 근심하면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응답이 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가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능력해도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면 여러분들 인생에 근심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신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처럼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감사할 기도 제목 10가지만 가지고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제를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안 좋은 거 다 패스하고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감사할 일만 담고 제가 잠을 잡니다. 근데 대부분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보면 하루 종일 염려 근심할 것만 생각 속에 담고 잠자려고 하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잠을 잘 자요. 왜?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할 것만 확인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뭐 하루 종일 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힘들 때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여러분 밥에 먹어야지, 설거지해야지, 빨래해야지, 세탁기 돌려야지, 저가 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저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시간이 많아서 감사하고, 아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뭐 66명이 졸업을 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30명이 안 남았더라고. 다 죽고. 근데 그 30명 가운데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제가 제일 젊으세요. 제일 건강하고.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뭐 머리가 다 하얘. 보니까 뭐 80대 같아 보니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이빨 청춘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제가 푸시업을 100개씩 하거든요. 어제는 제가 봉화산을 여러분 오전에 내가 3시간을 탔어요. 3시간을 걸었다니까, 봉화산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를 한 10가지를 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봐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길 것이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건, 문제 속에서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날 껴안고 삽니다. 하루에 수많은 걱정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내가 사건 문제 만났을 때 반드시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사건 문제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사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저는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사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그 배는 나의 속사람, 나의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넘치고 넘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배에서 성령 충만함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축복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좀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 우리 3장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의 환경이 안 좋고 정말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을 기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저는 이렇게 뭐 운동을 할 때 항상 안 되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거든요. 탁구를 칠 때도 뭐 탁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 그죠?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뭐 잘 안 되면 뭐든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골프 선수들도 여러분 스윙이 무너지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되고 기도되면 그 사람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핑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안예배를 10시 4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10시 40분 되면 땡땡땡 칩니다. 그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내일 꼭 내가 10시 40분까지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철야 예배도 8시 30분으로 30분을 앞당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여러분 플랫폼,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첫째 방법이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 그러니까 예배를 바꿔야 돼. 예배를. 그래서 이제는 수요 예배도 간단한 수요 예배가 아니고, 또 수요 예배도 이제는 사역자 훈련 수요 예배가 아니고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수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사도신경, 그 다음에 대표기도, 찬송, 사회자, 설교자, 주일 낮 예배보다 더 여러분 격식을 따져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왜냐, 수요 예배 순서가 없고 간단하게 드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수요 예배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살아나려면 나에게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복음화에 앞장섰던 분이 바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자기에게 10가지 질문을 했다고 해요. 10가지 질문. 그 10가지 질문 되게 은혜가 돼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나를 가장 잘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세 번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날 절대 떠나지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다섯째,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또 내게서 시선을 떼시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섯째,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열 번째,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질문의 정답은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환경, 내가 질병,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나를 죽음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만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기도 제목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나는 하루에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 내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목사님과 나만의 기도 제목.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내 인생은 내 기도 제목대로 내 인생이 된다. 그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 야베스예요. 야베스. 야베스는 기도 제목이 야베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기도할 때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시작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그 바울의 형편이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 말을 했거든요. 옥중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요. 나는 너무 무능력이에요.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작은 것이라도 적어서 매일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이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럴 때 이 기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기쁨이 지키도록 해야지. 내 마음과 생각을 염려가 지키면 안 된다. 근심이 지키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인생에 염려 근심이 없을 만큼 늘 기쁜 일만 있도록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찢다, 분열하다, 마음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냐 말씀을 따라가냐, 내가 믿음을 따라가냐 불신앙을 따라가냐, 늘 마음이 갈라지는 거, 두 마음으로 분리되는 거, 이것이 염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애가 염려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은 맡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염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할 만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기도에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하얀 안개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 안개는요 여러분 짙은 안개는 태양이 뜨면 다 사라져요. 태양이 뜨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 근심의 안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의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만큼 나에게 기도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평안 중에 평안이 뭐냐?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마음 평안하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거,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면 다음 주간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평안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마음에 평안이 넘칠 만큼 기도 응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이 야베스처럼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한번 세보세요. 무엇이든지 몇 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쉬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 왜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를 왜 반복적으로 여러분 사용을 했을까? 여기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라. 기도의 줄을 붙잡아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참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경건해지는 방법, 무엇이든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일이 뭐냐? 여러분 바로 기도응답을 받는 거거든. 목사님, 나는 요즘 너무 바빠갖고 기도를 못해요. 무엇이든지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목사님, 나는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무엇이든지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줄을 놓치지 말아라.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는 싫은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방법은 다 있다. 핑계대지 말라. 여러분, 내가 환경이 안 좋고 몸이 피곤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통로. 기도하는 자는 길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길이 있어도 인생이 방황의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을 저가 이끌지 말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60대 중반을 살면서 지나온 과거를 어젯밤에 돌이키고 돌이켜 봤는데 저 기도 제목대로 인생이 다 되더라고요. 아멘. 저 기도 제목대로 인생이 다 됐어.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됐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꼭 떠올라야 될 인물, 야베스의 인물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슬픔과 고통의 인생을 여러분 환난이 없는 인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라고. 기도 제목. 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식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번질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한테 왔더라고.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 나올 때까지 신발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발을, 자식의 신발을. 아니, 그랬더니 어느 날요, 그 자식이 교회를 나왔어. 그래 나 물어봤더니 권사님 어떻게 나오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의 신발을 가슴 속에 품고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어져서 어느 날 교회 나오게 됐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여러분, 남편 때문에 식상하신 분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여러분 식상한 분들은 오늘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정해서 정확하게 그 대신 한 가지만 부탁. 남편이 속썩일수록 하나님 그래도 내 입에서 율법이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써라. 아멘. 아무리 기도해요 율법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영적 소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정쩡한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햄릿형이 아니고 돈키호테형이 돼야 돼요. 그냥 돈키호테처럼 그냥 여러분 직진을 해야 돼요. 직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가를 이용해 즐기는 레저 스포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는 레저 스포츠 가운데 짜릿한 것이 뭐냐, 제가 해본 스포츠 가운데 저는 번지 점프예요. 번지 점프. 긴 줄을 몸에 묶고 높은 곳에서 쫙 그리고 뛰어내려봤어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모험 스포츠라 그러죠. 익스트림 스포츠, 모험 스포츠. 이 번지 점프는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바누아투의 펜테코스트 섬 주민들이 매년 봄에 행하는 성인 축제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 탑 위에 올라간 뒤 칙의 일종인 번지라는 열대 덩굴로 엮어서 만든 긴 줄을 다리에 묶고 뛰어내려서 남성의 담력을 과시하는 의식이 바로 번지 점프라는 거예요. 이 번지 점프가 이 바누아투에서 시작이 됐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 번지 점프를 할 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허리와 발목에 연결된 끈을 잘 묶어야 돼요. 허리, 발목에 끈을 잘 묶어야 됩니다. 왜? 이 끈이 끊어지면 지면에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거나 여러분 사망을 여러분 이르게 됩니다. 저는 한 번 딱 번지 점프 해봤어요. 그냥 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 저는 그냥 쫙 그러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쭉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나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허리와 발목에 연결된 끈이 안 끊어져 가지고 제가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번지 점프를 잘해야 된다. 번지 점프를 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만의 여러분 생명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생명줄이 뭐냐, 예배와 기도다. 기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예배의 번지 점프, 기도의 번지 점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번지 점프는 여러분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인 번지 점프 기도하는데 내 인생에 여러분 도전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영적인 대진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여러분 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해놓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개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항상 저는 묵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막판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꼭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놓고 에르미야 33장 1절 3절을 한번 여러분 언약으로 다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희한한 일이,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쫙 펼쳐졌어요. 우리 다음 주간에 교회 오실 때는 내가 기도의 번지 점프를 너무 잘했구나 해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감사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어서 우리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제목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기도 제목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배의 번지 점프, 기도의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동기 혜태형의 나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61장